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분주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영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영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여는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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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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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고르 고르 주의 보좌 앞에 성도 멸류관을 호소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시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128번입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을 맞아 상가들마다 꽃들이 피어나고 생명의 박동이 느껴지는 4월의 첫째 주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생활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의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교만과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사순절 5째 주일 오직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하는 교회로, 복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시옵소서.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역사적 또 하나의 오점이 찍혔습니다. 사회는 불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 시국이 안정이 되고 경제가, 사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복된 복음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생명의, 진리의, 능력의 말씀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 속에 성령과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되시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제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5절) 다 같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도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진짜 잘 보내셨어요?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국민 가운데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가 빨리 선고하면 되지 왜 이렇게 늦어지나, 뭐 볼 거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바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회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해놓고는 정작 정식 재판 단계에 들어가니까 내란죄는 쏙 빼고 다른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론을 내줄라나,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11시에 노예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어떤 전라도 출신의 목사님이 그 TV 좀 보고 하면 안 될까요? 11시가 다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 뭐합니까? 그냥 회의합시다. 그래서 그냥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이해는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사정을 비유하면서 목회자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당회만 들어가면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또 반대하고, 하려고 하면 또 반대하고, 나중에 가서는 목사님 판공비 완전 삭제, 그래가 판공비도 하나도 안 주고,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일을 하겠냐, 대통령이 그런 심정이 아니겠냐,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지난 한 주간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내하기 힘든 한 주간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탄핵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독심이고 최종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도 이 나라가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법에 맞냐 안 맞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무리수를 저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을 몰아붙인 그 사람들도 대통령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성을 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본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소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다수가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왜 그런 무리수를 두었는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야당 국회의원들도 상당수의 국민들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과 그 처리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국회 내부의 문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많은 의혹과 불법 부조리들이 해소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의혹들은 계속해서 의혹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파헤치지 못한 문제를 누가 파헤칠 수 있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밝힙시다 하면 국회 요구해서 법을 만들어서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회 다수당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1시간도 안 걸리게 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로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국가로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털고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도 그런 의혹의 문제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4월은 왔습니다. 봄은 왔습니다. 봄은 희망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봄이 왔는데 인간 사회에 이 세상에 개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봄을 미국계 영국 시인 T.S. 엘리어트라는 작가는 100년 전인 1922년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긴 황무지라는 장편의 시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불로 깨우친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내어주었다.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완전히 폐허가 된 유럽에서 인간 세상을 보면서 계절적인 봄은 와서 자연에서는 라일락 꽃이 피어가는데 왜 인간 세상에서는 희망과 새싹의 봄이 오지 않는가?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통안의 마음을 가지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 우리의 한반도에도 봄은 왔습니다. 이제 산천초목에는 연두색의 새싹들이 피어나고 이미 꽃은 산에 하얗게 군데군데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4월은 어떻습니까? 이 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는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희망의 새싹이 언제 보일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천민 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의 4월이 T.S. 엘리어트가 말한 것처럼 가장 잔인한 달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이 나라의 정국이 잘 풀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선거 준비로 다른 것에 대하여는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야당은 무조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가전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자기들의 당에서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순절의 막바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순절의 막바지에서 천박해질 대로 천박해진 이 땅 정치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나중에 정말 신앙적으로 진지하게 투표장에서 여러분의 한 표로 여러분의 신앙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할 때 정치적인 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교인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성경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뽑아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투표에 임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냥 자기들의 지연, 학연 이런 거에 휘둘려서 천민민주주의로 끌려 들어가지 말고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 표를 아름답게 행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5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인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문제였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만 해도 집안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남의 집에 식모살이 가는 사람도 있었고 모섬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쩌면 수만 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안 하지 않아도 되겠다. 예수님이 임금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 끼마다 이렇게 공급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6장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지 않았냐. 만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떡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지가 누군데 지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6장에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이미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십자가를 예언하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성회 때 가장 많이 찾아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은혜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고통의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십자가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사형이라도 아무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사형제도가 있을 때 칼로 죽이는 방법도 있었고 목매달아 죽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망신을 주고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십자가 형벌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지옥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지신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지신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명분이 그렇게 거룩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인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피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인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고통을 고통으로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부모의 수고와 고통을 참아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부모들보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훨씬 더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수고를 수고로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이 타산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부모가 애들에게 한 끼 밥을 차려주면서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거 얼마 들어갔다? 나중에 꼭 갚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차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밥 차려줄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농담으로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러나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아버릴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지만 기도하신 후에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친구인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의지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제자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준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다른 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인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확인하신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내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의 문법에 더 충실하게 번역한다면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본다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세상에 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것도 두루마리 책 성경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까지 참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참으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이루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이루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이루는 것임을 알고 잘 참고 견디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주님께서 그날에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우리를 향한 영생을 위한 것이요 사랑으로 인내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인내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에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 파도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무덤 속에 늘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때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온갖 수단을 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며 다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많고 불충함도 있지만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새롭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신청자들을 위한 교육이 2부 예배 후에 지하 1층 침교실 맞은편 예루살렘 홀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사순절도 막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통독하는 일에도 또 열심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 쓰레기 배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전에는 주차장 들어오는 그 쪽에 교회 쓰레기를 내놓았는데 그동안 동네에서 너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그 재활용이나 아니면 종량제 봉투 이런 데 넣지 아니하고 무조건 쓰레기를 교회 앞에 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여러 번 불법 쓰레기라고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티커를 많이 붙여놓기도 했는데 그런 일이 끊이지 않아서 이제 구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종량제 봉투에 안 버리면 20만 원,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10만 원, 무조건 거기에 버리는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라고 아예 벽보를 큼지막하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모든 쓰레기를 그곳에 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올라오셔서 중간 계단 올라오는데 전봇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 밑에다 버리다가 CCTV에 찍히면 벌금 10만 원, 20만 원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분들 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르간 반주자 최영아 집사님의 딸 백지연 양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대학 안에 있는 이라운지 서울대점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결혼식이 있는데 거기도 서울대 안에서 결혼식을 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